김영석 교수님의 그 최근의 책 행복 예습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위에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또 친구로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을 쭉 보면서 행복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몇 가지로 그 책에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쭉 보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행복하게 장수하는 그 비결이 뭔가 하니까, 나이가 깊어지면서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장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욕심이 많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장수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욕심, 이건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 참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 2차 세계 대전 때에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제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지옥 같은 이 수용소인데도 건강하게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특이한 그런 내용인데, 감사가 마음속에 아주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햇볕이 쪼개어진 판자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이제 또 새롭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쭉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과 같은 그 수용소를 견디게 해 주었고 또 생존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은 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자,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게 행복하게 장수하는 비결이고, 두 번째는 이 김영석 교수님이 또 그 책에서 언급하기를 언제나 정신적 여유를 가진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식사가 너무 빨라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하고 밥을 먹으면은 얹힌다고 자꾸 너무 목소리 빠르다고 이러는데 여유가 없다는 게 저보고.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천천히 먹어볼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여러 가지로 작품을 감상하고 이 그림 같은 걸 감상하면서, 그리고 또 배우는 거예요. 배움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우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 이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 또 그렇게 말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오래 사는 사람들,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특별히 후배들에게, 후배들이 찾아오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 좋은 인간관계, 후배들의 행복과 성공을 격려해주는 선배, 이게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화를 내거나 싸운 일이 없고 경쟁의식도 없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또 축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아서 밥맛도 없고 여러분 잠도 못 자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이게 아주 힘들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대부분 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힘들어하는 게 인간관계 문제더라고요.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오래 못 삽니다. 행복도 없거든요. 환하게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맡기고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매이지 말고 다 그 맡기고. 만약에 여러분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또 말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욕심도 부리고 인간관계도 아주 고집스럽고 이기적인데 오래 살지 않습니까? 이래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분은 보니까 이건 욕심도 많고 그리고 이기심도 많은데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죽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어요.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자, 죽음의 우리가 종류를 한번 보면 먼저는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죽음 이거 있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 영적인 죽음. 정말 또 무서운 게 뭔가 사회적 죽음입니다. 이건 고독입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그러나 죽은 것입니다. 이 사회적 죽음입니다. 이건 고통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여러분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어서 나만 여러분 존재하는 것, 이건 아주 불행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세 들어서 이 후배들이 사랑하고 더 있기를 원하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고 찾아가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있고 여러분 뭐 야망이 있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소외가 되어져서 고독을 느끼고 아무도 여러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인간관계, 후배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노년의 때도 사랑해주고 찾아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 행복하고 이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이런 삶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던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욕심이 가득했고요, 아주 야망의 사람입니다. 이 왕위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여유도 없습니다. 아주 조급하고 여러분 아주 성급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런 아버지가 있나? 딸을 여러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딸을 여러분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가, 그것도 큰딸 둘째 딸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딸을 여러분 아내로 주는 이런 아버지입니다. 이 사울이 살아 있어도 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노년의 때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신하와의 관계도, 후배와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죽이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울, 이건 여러분 불행하게 끝나고 일찍 죽고 그리고 행복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사울 왕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울 왕이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인기를 얻었을 때 그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역사했다, 힘있게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이 마음이 아닙니까? 자,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귀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주 불행하게 생명도 잃게 되고 사도의 여러분 그 지위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더 불행한 것은 후회입니다. 여러분, 최고 불행한 것이 후회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후회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끝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 가룟 유다가 실패하고, 오늘 본문의 이 사울 왕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불행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자 사울이 어떤 자가 되어집니까? 자, 먼저는 충동적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의미 없는 말로 떠들어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충동적으로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자, 이 원문에 보면은 그가 창을 던졌다, 이거 먼저 나와 있거든요. 창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말합니다. 자,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가 창을 던졌다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이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는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게 생각이거든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 충동적인 구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충동적인 행동,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죠. 근데 여기는 먼저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충동적인, 그리고 후회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파멸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절제,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이거 여러분 망하는 자가 아닙니까?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 충동적이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와서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 복잡한 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오지 않는 것은 연기를 시키고, 이게 복이에요. 서둘러 결정하는 게 이게 좋지 못해요. 충동적인 것은 안 됩니다. 특별히 기분대로 여러분 회사를 그만둔다니, 여러분 이런 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이게 복이고요. 그리고 또 악령의 또 지배를 받은 이 사울에게 나타난 또 여러분 행동이 폭력적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자, 이 창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칼과 창, 이건 정의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창과 칼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상처를 주고 멸망시키는 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창을 사용하면 창으로 망하거든요. 칼을 들면 칼로 망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보복을 낳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칼로 세워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유명한 헬라니, 로마니 여러분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건 영원합니다. 이건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폭력,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가정에서 아내를 때리고 남편을 때리는 분들이 있다면 웃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분도 있거든요. 회개하시고, 또 직장에 가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 화를 내면서 자꾸 이게 폭력적인 행사,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자, 우리 같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이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이것을 보고 이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악령은, 이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창을 가졌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권력이 있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오장로님 건축할 때에 교회에서 건축 이제 자금, 이 돈을 이제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을 우리 장로님한테 하루 사이 조금 보관해 달라고 1억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그 1억을 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1억을 갑자기 받아보니까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룻밤에. 그래 계집애 넣었다 하더라고요. 일단 돈을, 왜냐하면 그게 최고, 장로님 생각에 그게 안전하다고. 야, 장로님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자, 여러분, 돈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자, 창이 있어도 금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이건 두려움은 창과 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고, 이건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 염려 이거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이 조급하게 하고 이 두려움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자, 이 두려움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 대적으로 판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자,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은 이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위기가 와고 어려움이 와도 리더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평안해야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이 피겨 스케이팅의 세계 챔피언이 했던 이 미셀 콴이라는 선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아주 귀한 말을 했는데, 자신은 아이들을 보면, 이 피겨 스케이팅 하는 아이들을 보면 누가 우승을 하고 누가 우승을 못한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딱 보는 순간에 미셀 콴이 이 아이는 우승할 수 있다. 그녀가 이 생각하고 그녀가 말하는 아이의 우승은 재능이 뛰어나서 넘어지지 않는 아이보다 가장 많이 넘어지면서도 계속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아이가 우승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왜냐하니까 두려움도 이겨내고 의지가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의지가 있고 도전 정신이 있고 거기에다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고 하면 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처세를 지금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실패하면 내일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가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신다. 그 믿고 평안함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또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자, 악령이 역사할 때에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 자, 여러분 오늘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참 못된 왕입니까? 자,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는 듯 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군인들에게 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니까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이 임하겠고 형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함정을 또 팝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 이걸 심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움입니다. 마귀는 사랑보다 미움과 시기를 심어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미움, 시기 이 무서운 것이거든. 이게 곧 살인입니다. 여러분 미움 이 자체가 나중에는 살인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마귀가 하는 짓이 이게 무서운 짓이 아닙니까? 미움이 일어나자 창을 들고 다윗을 죽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다 해서 죽이고,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다 해서 시기해서 죽이고 자르고, 이건 여러분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품고 사랑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그를 사울이 품었더라 하면 얼마나 위대한 또 여러분 그 인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죽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잘라서도 안 되고, 쫓아내서도 안 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포용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여러분, 이 생명은요, 이 품는 데서 나오거든요. 이 닭을 한번 보면 어떻게, 알을 가지고 어떻게 다 이게 품거든요. 사랑의 그 온도를 가지고 품어요. 거기에 이 닭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인물도 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품을 때는 아파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축복의 사람이 됐는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랬거든요. 어머님이 품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 품어주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관용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뭐 해주라고 해? 품어주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하면서 네 하는 짓 다 안다고 막 의심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뭐 시간 좀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해보세요. 이 우리 교회도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거기에 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큰 인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리더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리더도 다듬어지고 아주 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은혜스러운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이고 쫓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됩니다.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사울은 악령의 역사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기 중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처세를 하는 아주 귀한 인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해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처세하고 행동하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창이 던져지고 그리고 강등이 되어지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에게 주어진 이 탁월한 다윗의 행동을 보면 먼저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보호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을 던진데 다윗이 피합니다. 피하는데 2번 피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한 이후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몸을 생각하면 한번 던졌을 때 도망가죠. 원어적으로는 계속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자리에 2번 피했다. 여러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사울의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에게 여러분 손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더십에 대해서 보호하고 리더십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 아주 귀한 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자, 다윗은 청부장으로 강등이 되었지만은 그는 맡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의 모든 일, 이 주목해야 합니다. 자, 천부장으로 강등이 된데도 뭐 기분 나빠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의 모든 일, 그에게 맡겨진 일, 그게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하게 했고 일을 잘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마다 그의 모든 일,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사랑받습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보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인정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신앙으로 잘 감당하니까 오히려 고난이 축복으로 또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성실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성실함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의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덕목이 성실함입니다. 왜냐하니까 윤리의 기준이 이제 주님이시거든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 가정 일도, 자녀를 키우고 무슨 직장 일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매사의 모든 일을 여러분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다윗의 또 신앙의 덕목을 보면 아주 겸손하고 정직합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너무너무 은혜되는 부분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려고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인들과 싸울 것을 조건으로 아내를 주겠다는 거예요. 유혹이잖아요. 사울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아주 겸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8절 23절 한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라.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그때 욕심이 있었거든요. 자, 교만했거든요. 자, 여러분 세상의 제2의 그 유혹에 왜 넘어갔느냐? 욕심도 있었고 교만했고 또 부정직입니다. 자, 나에 대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의 형편을 이렇고 내가 가진 소유는 이런데 더 많다고 했고 더 넉넉하다고 속이고 사업을 했고 이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 정직함이 겸손합니다. 나는 누구며 그리고 나는 가난하고 천하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합니다. 자, 블레셋 군대를 100명만 죽이고 오면 이제 딸을 주겠다. 이건 할 수 있거든요. 200명을 죽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도 안 되는데 모든 것을 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뭐 젊은이들하고 같이 밥을 막 화끈하게 드시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너무 이건 무리하면 안 돼요. 이건 지혜롭게 겸손한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천하다. 제가 이 기도원에서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와닿았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군요. 사울은
왕인데도 악령이 함께하니까 부족한 인생이 되었는데, 다윗은 가난하고 천한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되는군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옛날에 늘 잘하시던 말씀이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가난하고 천한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가난합니까? 이 결혼 지참금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하게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이름이 귀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환경을 따지고 지금 내 형편을 따지고 이렇게 너무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난하고 미천한.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면 교회 책임져 줄 거죠? 그렇게 부흥되게 해 주실 거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내가 은혜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 내가 믿어야 되죠. 또 그러다가 제가 축구도 잊어버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잊어버린 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참 감사해요. 축구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잊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왕의 사위로 삼게 하시고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자꾸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네. 하나님이 낮추신다.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다 섬기고 성실하게 작은 일에 여러분 높이고 낮춘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시간 같지만 찬송, 오늘 너무 우리 유 목사님 은혜스러운 찬송인데 눈을 들어 우리 한번 찬송 같이 부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눈을 들어 사랑을 보니 우리 찬송한데, 찬송가가 보니까 몇 장이지? 383장.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좀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383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지 383장 방송실에 와주신 나의 발이 실족하니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고 택한 백성 길이 모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이다 우리 너를 상치 않겠네 주지 않고 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미천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왕의 자리까지 다윗이 이렇게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한국 유리의 창업자 되시는 고 최태섭 회장을 여러분 잘 아실 터인데, 이분이 처음에 만주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만주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그 중국과 만주에서 콩을 걷어 오면 자기가 그 콩을 받아서 중국에 이제 파는 이런 중개업을 했는데, 한 번은 콩과 이 콩기름을 많이 이제 거두어서 이제 중국인들한테 판매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콩값이 폭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 취소하고 우리하고 거래를 하자. 그러면 위약금을 줘도 너는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 처음 계약했던 중국인들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을 통해서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콩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콩을 산 사람이 이 최태섭 회장이 너무너무 진실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중국 상인들에게 소문을 내준 거예요. 중국 이 상인들에게 소문을 내준데 이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자기에게 축복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전쟁 중에는 이 군납을 하던 일을 했는데 대출을 받아서 이 단무지 사업을 하가 이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급변해서 이제 일사후퇴를 하게 되어졌는데 떠나기 전에 이 최태섭 회장이 은행에 가서 빌린 돈을 갚는 거예요. 직원이 딱 한 명 마지막에 이제 은행을 정리하고 피난 가려고 하는데 가서 갚겠다는 게 그 은행 직원이 괜찮다고 지금 난리 중이니까 돌아가라고 그래도 끝까지 그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영수증을 받고 피난을 이렇게 왔는데 그 후에 제주도로 와서 피난 와서 이분이 신용이 있으니까 군대에 계속 이제 납품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너무 성실하니까 군대에서 좀 생선을 조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원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2억 원이 이제 필요한데 그 부산에 난리 중에 있는 부산에 가서 은행에 가서 2억 원을 빌려달라니까 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옛날에 거래했던 내역을 이야기하고 영수증을 보여준 거예요. 딱고 일사후퇴 때 영수증을 보여주니 깜짝 놀라면서 은행장하고 그 직원들이 갑자기 회의를 하면서 이분은 빌려줘야 된다. 그래서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또 빌려줄 때에 이 담보도 가르쳐 준 거예요. 배를 사서 그 배를 담보로 잡으라고.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정도로 신용이 있으니까 빌려주고 그 다음에 배를 가지고 담보를 잡아라.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원양업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사업에도 큰 복을 주시어 고기 잡이는 순조로웠고 은행에서 꾼 돈도 곧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재수가 좋다는 식으로 말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정직과 신용으로 사업을 이끌라는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축복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인격적 덕목입니다. 정직과 그다음 신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과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 믿고 중요한 것은 정직과 신용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 덕목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게 무너지면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보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용으로 하라, 정직으로 하라는 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좋은 덕목을 주십니다. 사랑의 덕목을 주고요, 오래 참음의 덕목을 주고 정직의 덕목을 주고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뭐 잘못된 방법으로 사는데도 물질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이게 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 때 가난하고 비천한 다윗이었지만은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도 많지만은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도 많지만 최고 여러분 부럽고 복된 법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남편에게 사랑받는 거, 아내에게 사랑받는 거, 자녀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받고 있나요? 여러분, 그럼 행복자입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랑받게 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게 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해서 주님 떠나지 마시고, 나는 가난하고 천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